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다니더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똑바로 걷기라는 제목으로 좀 길지만 역시 제목도 기네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똑바로 걷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렇게 텔레비에서 광야나 사막에서 이렇게 막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신가요? 경험해 보셨? 손 들은 줄 알았어 지금.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모래 폭풍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뭐 그냥 한번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앞이 안 보이는 건 물론이고 아무리 입하고 코를 막고 있어도 모래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옷 속으로도 파고드는데 이게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광야나 사막에서는 모래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길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모래 폭풍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에 의지해서 광야를 지나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광야를 헤매게 되고 그러다 물이 떨어지고 기력이 상실되면 비참한 경우를 당하는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여행객 나그네라든가 아니면 대상들은 이런 광야를 많이 지나갔어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걸어갔다고 해요. 사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래 폭풍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광야를 지나갈 때는 누구나가 모래 폭풍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광야다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모래 폭풍같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모래 폭풍이 그 광야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실제로 내게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인지상념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우리들의 바람을 배반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힘들고 어렵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길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걸어왔던 길이 없어져 버리고
또 앞으로 내가 의지하고 뭐 목표로 삼고 가야 될 지형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인생 속에서 누구나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왔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정말 광야의 한복판에서 모래폭풍을 만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그죠? 아마 바울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얘기했겠지만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어요. 그죠?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상상했던 박해와 그리고 고난하고는 아주 그냥 그 비교할 수 없이 초월한 그런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30절을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어느 정도 소동을 했냐면 이 소동 소리를 듣고 누가 왔냐면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인들을 끌고 왔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실제로는 한 600명 정도를 데리고 있었대요.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군인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백부장이 12명 있을 정도의 군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온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던 사람의 반 이상의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소동의 소식을 듣고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35, 36절을 보면 그 강력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제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흥분한 폭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폭행도 당했어. 그리고 막 이제 아직도 사람들이 흥분해하고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사들이 바울을 들쳐업고 진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말 온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마 바울은 그 정도의 소동이 자기로 인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에 이어지는 37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이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온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손으로 제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보지 않아요. 다음에 보겠지만 22장, 요 40절 다음이 22장이에요. 22장에 어떠한 말들을 위해 변명을 합니다. 변명. 그들을 조용히 하고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어떤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라는 것이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라고 그들에게 그 간증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예수를 증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겨집니까? 야, 도대체 이 바울에게 있는 이 당당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고난으로 길이 없어지고 막막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던 여행객들이 그 모래 폭풍 속에 없어진 길을 찾는 방법은 시선을 새벽별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자신의 시선을 한 곳에다 고정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일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는 바울이 보여준 시선의 고정, 이것이 있기 전에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소명받은 자예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환경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났던 그 순간 이후부터 늘 그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들이 벌써 3주째, 4주째 이 사도 바울의 소명,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구나. 미리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소명, 야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닌가? 그건 그렇게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복음의 증인에게만 관계 있는 거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의 위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환란 속에서 야 소명? 그거 너무 좀 사치스러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소명이란 말에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세계 선교, 복음 전도, 이것은 소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즉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이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22장에서 바울이 뭘 증거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이 있는 삶이란 이런 자신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콜링이에요. 콜링. 콜링이란 무슨 뜻이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면 단 한 사람도 이 소명,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나가 갖고 있습니다. 이 간증.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고 났더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소명, 간증이 있는 삶을 실제로 자신의 실생활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이 없다는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간증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적당히 간증, 과장도 섞어놓고 또 적당한 말들도 써가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간증하는 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 삶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정을 두드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며 살지 못한다는, 아니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감격과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그냥 습관해져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마저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감격이 없어요. 그저 감사는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건강한 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끔 마음에 좀 찔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기초 중에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라 얘기합니다. 위험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홍수가 누고 그 물이 몰아치면 금방 무너지고 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 소명의식을 되찾지 않으면요, 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없어진 길들을 찾느냐고 당황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 소명의식을 회복한 사람만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명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유혹과 시련이 너무 많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고정한다, 이 얘기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망을 둔다. 희망, 소망을 둔다. 누구에게? 내가 시선을 맞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곳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에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출혈 말고 불규칙적으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심각한 병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레위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부정한 병 중에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병을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 과정에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 빈털터리가 됐어요. 병은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정도 모래 폭풍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사는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5장 28절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군중들을 헤집고 천천히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의 혈루 출혈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여기를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기적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8절에 내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나의 병은 나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요. 그죠?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관계가 깨어질 때, 생각을 많이 하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정말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될 거야. 아니, 해결될 수 있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이것은 사실 진정한 희망을 두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의 격언 중에 신앙의 상상은 하늘을 날고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는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다는 상상은 하늘을 날아가요. 그런데 실제의 믿음은 지금 저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에 관련된 좋은 책을 읽는다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든가 나같이 부족한 설교자 말고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든가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찔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를 이렇게 격정적으로 사로잡는 뭔가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읽는데 나한테 탁 걸렸어요. 격려도 되고 또 위로도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그 설교자의 믿음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건 말씀 그 자체일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선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위험한 어떤 순간,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 그 믿음은 시험 앞에 연약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녀가 보여주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생각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것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을 댑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쉽게 지금 얘기했죠. 그러나 이거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은 부정의 병입니다. 저주받은 병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소문은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당연히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생각한 거대로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다가 무슨 수모를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 뒤집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보는 것처럼, 이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 경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밀쳐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 여진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데려가서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위험을 감수해야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이 고난을 겪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도 효과가 있을까? 한두 번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기도하고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기도하면 소용없어. 우리들의 게으름은 자꾸 우리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됐어 그 정도면 돼. 주변의 사람들, 야, 너 아직도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냐? 야,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네가 무슨 미개이냐? 그런 소리들이 우리들의 상처를 줍니다. 아니,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될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될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연히 우리도 그 생각만 하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에게 나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게으름 때문에 그냥 유튜브나 바라보면서 텔레비나 바라보면서 넘어져서 아유 머릿속에는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된다면 말씀 보고 내가 선한 일을 봉사를 해야 된다면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만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늘 문제가 됐던 내 말투,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투, 화를 내는 것 같은 말투, 남들을 정죄하는 것 같은 말투 바꿔야 된다면 바꾸십시오. 내 행동, 모험이 되지 않는 행동, 죄악된 행동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수많은 난관들을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희망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감격받은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내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바울 같은 믿음이 되었을 거예요. 분연히 일어나서 나의 생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한 걸음을 옮기고 또 한 걸음을 옮기고 모든 곤란의 순간, 모든 것이 부정적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갔던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병에서 안전하게 했다.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하면 free예요. free from. 병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한 사람도 모래폭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피했다고 또 그 폭풍이 다시 안 덮친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바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바로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명받은 자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 고난이 당했을 때 예수를 한번 바라보려?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원받은 자들도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 이 소명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안에 떱니다. 한국 교회 얘기긴 하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점집을 찾아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생각으로 멈췄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고난으로부터 자유해져라.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바울. 그 소명의식이 늘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벼려있던 그 사람이었기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했던 또 한 사람의 여인,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가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난, 우리들의 힘듦, 우리들의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희망을 던지는 순간, 그 희망은 예수의 해야 될 일들이 됩니다. 나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지만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희망을 거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을 택하고 사탄의 방법들을 택하고 헛된 것들로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는 순간 그것은 예수의 일이 됩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일이 됩니다. 고난이, 슬픔이,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전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험난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연히 일어나서 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마치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반대로 예수가 나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모래폭풍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설사 나의 마음껏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